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모습을 고이 보시어서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선물들이 가득히 넘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정릉의 교우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재물의 출처와 용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7월 10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총 7,500만 원의 돈다발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일주일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께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 도중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지난 6일 같은 아파트에서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현금은 얼마 전 경비원이 5천만 원을 발견한 곳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이었죠.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이었고요.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서 돈을 인출한 은행과 날짜까지 확인했지만 총 7,500만 원의 주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럼 그 돈을 과연 누가 갖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들 궁금하셨나요? 이게 내 돈 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민법에 따르면 돈이든 물건이든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은 공고한 후에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6개월이 지나면 경비원 아저씨는 5천만 원을, 그리고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2,500만 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세금으로 내고 아파트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의 경우 관리자에게 또 일부를 떼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떼어주고 단돈 500만 원만 내 손에 쥐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아파트 화단만 쳐다보시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합니다. 돈이 오늘 하루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오랜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돈이라는 게 종이나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걸, 그런 숫자로 이루어진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재무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재무라는 것이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재무부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의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을 도맡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단순히 돈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재무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재무부원 분들께서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맡아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전 간사, 현 사모, 장윤정 사모에게 듣기로는 재무부원 분들이 항상 이제 주일 낮이 되면 3층 저 은밀한 곳에 가셔서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늘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항상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 돈에 관해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에 대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보물을 쌓는 것, 돈을 모으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관념으로 볼 때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고요. 내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죠.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이 말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발 딛고 서 있는 이 물리적인 개념의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20절에 나오는 하늘의 반대 개념으로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가 가득한 곳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불완전한 공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땅과 하늘을 대조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지 말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땅의 일,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위한 일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19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다고 하는데요. 좀은 옷을 갉아먹는 해충이죠. 좀벌레가 옷을 갉아먹듯이 어떤 물체가 녹슬어 부식되듯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비원이 주었던 5천만 원하고 환경미화원이 주었던 2,500만 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돈도 아닌데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돈을 이렇게 땅에 쌓아두면요, 그 돈을 넘보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위기감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쌓아두지 말고 돈을 다 써버려야 할까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쌓되 제대로 된 데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보물을,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참 아리송합니다. 외국 나갈 때 환전하듯이 하늘나라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종 때에 쌈짓돈이라도 챙겨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땅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이 땅,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을 축적하고 탕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이 말하는 이런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훗날에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은 그때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드리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드렸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돌보았던 의인들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나라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땅의 시선을 가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옷 입는 것도 변변치 않고 병들어서 비틀비틀거리는, 냄새도 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늘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일,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그치고 하늘에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하시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곧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할 용처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하늘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를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부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 말합니다.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내 재산을 낭비하면 어떡하나. 이제 그 일을 정리하도록 하게, 이제 이 일을 그만두도록 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청지기는 마음이 바빠집니다. 주인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이제 어떡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러운데 이걸 어쩌나,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빚진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청지기 일을 그만두고서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선대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잘리기 전에 이 일을 빨리 해내야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빚 문서를 고쳐 쓰게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 빚이 기름 100마리라면 빚 문서에 50마리라고 고쳐 쓰게 하고 밀 100섬을 빚진 자는 80섬이라고 고쳐 쓰게 했습니다. 빚진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워했겠죠. 청지기를 의인이라 여기고 평생토록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갚아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땐 어떻습니까? 청지기는 상식적으로 볼 땐 사기꾼입니다. 횡령과 배임을 일삼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청지기가 약삭빠르고 비겁한 인물로 보이는데 정작 자기 재산을 손해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숨은 의미가 있는데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청지기를 나로 생각해보면 이해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재물도 그렇습니다. 비유의 제목처럼 청지기는 불의했습니다.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주인의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주인,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통해 이웃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일으켜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청지기가 잘리기 직전에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착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주인은 이 점을 칭찬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점, 그 부분을 주인이 슬기롭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재물의 출처와 용처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써야 할지 그 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출처는 어디일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이제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의 출처가 숨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은 7일씩 7주가 지난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7주가 지나기 전 기준이 되는 날이 있겠죠? 그 날은 다름 아닌,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름 아닌 6월절입니다. 따라서 6월절은 77절과 관계가 깊습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77절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77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6월절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만 넘어갔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렇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비해 하등한 민족 취급을 받으며 그들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이나 밭을 열심히 경작해서 수확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모든 수확물의 소유권은 그들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7주가 지난 시점에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날이 바로 77절, 맥주절이죠. 노예로 있으면서 내가 수확물을 거두고도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모든 서름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의 재물을 드릴 수 있었던 감격스러운 첫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주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자기 재물을 쌓아둘 수조차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내가 소유할 수 없었던 재물이죠.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우리가 마땅히 재물을 쌓아두어야 할 재물의 용처입니다. 그곳이 곧 우리의 하늘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재물의 출처도 다름 아닌 하늘이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둘 때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질 뿐이지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재물의 출처와 용처가 되는 하늘을 기억하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지난 날을 기억하며 하늘로부터 온 보물을 다시 하늘로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평화의 화자가 쌀미 그리고 입구자가 합해진 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쌀을 모든 사람들의 빈 입에 공평하게 채우는 것이 곧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빈 입을 채워주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빈 입을 채워주면 주님께서 우리의 빈 입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릉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재물을 통하여 나의 유익을 꾀하기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저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른 목을 적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무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을 결단하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구별하여 드리는 재무부원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데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무부원 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근심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 저희의 연약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